저는 인사 중에 가장 좋아하는 인사가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계신 성도분들과 제가 가장 좋아하는 인사로 함께 인사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식사하고 오셨습니까? 식사하고 오셨습니까? 네. 저는 이렇게 식사 안부를 묻는 인사가 그렇게 따뜻하더라고요. 저는 보시다시피 먹는 것을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저는 맛의 고장이라는 이 전라도 전주에 사는 것이 너무 행복합니다. 제가 이제 햇수로 벌써 전주에서 7년째 살고 있는데 어딜 가나 맛있는 게 너무 많습니다. 그 중에 제가 맛집 중에 가장 좋아하는 맛집 한 군데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전주의 가장 맛집으로 생각하는 데는 신촌 1길 11번지의 예수비전교회 주일 점심 식사입니다. 다들 좋아하시죠? 제가 오늘 예배 올라오기 전에 사무실에서 잠시 준비를 하고 본당으로 올라오는 길에 주방을 한번 보았습니다. 평일인데도 어쩜 이렇게 깨끗하게 관리를 하시는지 우리 성도님들이 너무 깔끔하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맛집이라는 것은 음식을 맛있게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 말고도 중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일단 주차 공간도 넓어야 하고 또 위생 상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주차 잘하고 맛집이라고 해서 1시간까지 기다렸는데 앉자마자 물컵에 고춧가루가 붙어 있다든지 그릇에 미처 발견하지 못한 얼룩이 있다든지 아니면 앉았는데 막 벌레가 날아다니다든지 그러면 우리는 음식을 마주하기도 전에 벌써 미간이 찌푸려지게 됩니다. 아무리 음식이 맛있고 비싸고 좋은 재료를 사용한 음식이라고 해도 위생 상태가 좋지 않다고 하면 그 음식까지도 믿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영적인 위생 상태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본 말씀에는 그릇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그 주인이 그 그릇을 쓰는 데 있어서 얼마나 귀한 재료로 되어 있는지보다 어떤 그릇인지를 더 중요하게 여기고 있으니까 깨끗한 그릇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게 보낸 편지 안에 담겨 있는 이야기입니다. 에베소 교회가 마주한 많은 문제들 가운데 한 가지는 그 가운데 거짓 선지자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할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을 올바르게 전하는 귀한 일꾼이 있어야 하는 그때에 바울은 그릇을 빗대어 좋은 일꾼이 어떤 일꾼인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큰 집에는 여러 종류의 그릇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귀하게 쓰는 그릇이 있고 천하게 쓰는 그릇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귀하게 쓰임 받고 천하게 쓰임 받는 것을 나누는 기준이 오늘 읽은 본문 말씀 2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는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인이 사용하기에 늘 손이 가고 쓰기 딱 알맞고 편한 그런 그릇이 바로 깨끗한 그릇이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가치에 따라 움직입니다. 비싸고 좋은 명품 그릇, 그 그릇이 무엇으로 만들어져 있는지, 어떤 좋은 로고가 찍혀 있고 그 그릇이 얼마인지, 그 그릇을 사기 위하여 우리가 백화점에 가야만 살 수 있는지 아니면 다이소 같은 데서 편하게 살 수 있는 그릇인지,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기준에 의해서 이것이 귀하게 쓰이는지 천하게 쓰이는지 그 기준이 나뉘게 됩니다. 우리가 판단하는 그 가치로 그것을 귀하다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때로는 천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세상 모든 만물을 만드시고 이미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기에 하나님의 눈에는 그것이 어떤 재료로 되어 있는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깨끗한 상태인지가 관심임을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릇뿐만 아니라 바울이 이야기하는 일꾼들, 사람들도 동일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떤 사람을 보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금수저를 물고 태어났다, 은수저를 물고 태어났다. 때로는 아무것도 없어서 흙수저를 물고 태어났다라고 이야기도 합니다. 어떤 출신에 어떤 직업을 가지고 어떤 대학을 나왔고 얼마만큼 사람들 눈에 좋게 보이는지가 너무나 중요한 시기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보면 대학을 서울까지 못 가면 아니면 자신이 원하는 대학에 가지 못하면 세상이 망한 듯하게 여기는 것이 당연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가 정해놓은 대로 세상이 말하는 성공이라는 가도에서 어떻게든 벗어나지 않기 위하여 우리는 애쓰고
또 우리 아이들도 걱정하며 애쓰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그리스도인들뿐만 아니라 많은 모든 사람들이 내 자녀가 잘 되었으면 좋겠고 더 나은 환경에서 살아가면 좋겠고 때로는 더 양질의 교육을 받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걱정과 노력 때문에 가장 중요한 한 가지, 성경이 이야기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놓치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성경의 가치관은 하나님의 시선은 다르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얼마나 깨끗한가? 내가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 볼 때 내가 얼마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내 기준대로 나누어서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로 말씀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대로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 말씀을 보고 있는지, 그리고 그 말씀에 아멘으로 답하고 순종하고 있는지, 내가 정말 읽고 있는 그 말씀에 내 마음을 쏟고 있는지가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서 몇 등급을 받는지 너무 중요하면서 그걸 위해서 학원 보내고 과외시키고 어떻게든 그것을 이루기 위하여 노력하지만, 내가 세상에서 잘 되는 것도 너무 중요해서 여러 가지 좋다는 거 다 해보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맛집이라고 하고 최고라고 이야기하지만, 세상에서 너무 잘 된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넘어설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을 넘어 내가 정말 깨끗한가, 내가 밖으로 보여지는 모습과 내 안에 있는 것들이 정말 깨끗해져 있는가, 나의 영적인 위생 상태는 외면하고 세상 사람들이 나를 바라보는 그 세상의 기준에만 맞추려고 노력하고 있지는 않는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점검하고 또 주님께서 즐겨 쓰실 만한 일꾼으로 준비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늘 주님께 쓰임 받고 싶어 합니다. 또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기도 합니다. 주님이 나를 들어 사용하시면 좋겠고 나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를 소망하며 살아갑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배경이나 우리의 지위나 내가 가진 능력으로 쓰임 받는, 오늘 본문이 얘기하고 있는 금이나 은처럼 내가 얼마나 귀한 자질을 가지고 있는지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가 가진 능력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가진 능력 중에 주님이 주시지 않은 것이 있습니까? 우리가 가진 것들 중에 주님이 만드시지 않은 것이 있습니까? 우리가 살아온 날들 가운데 주님의 은혜 없이 산 날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세상이 모두 주님의 것이기에 주님은 우리에게 그런 것들을 갖추고 와야 내가 너를 사용하겠다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깨끗하라고, 주님이 쓰실 만큼 깨끗하고 그 깨끗함을 유지하는 것, 그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깨끗해져야 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깨끗해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깨끗해진다라는 것은, 내가 깨끗해져야 한다라는 것은 먼저 우리가 더럽다는 사실부터, 그것을 인정하는 데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내가 더럽지 않고 내가 연약하지 않고 나에게 그 어떤 허물과 죄가 없다라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깨끗해질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미 모태로부터 죄를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성경을 읽고 있고 예배를 드리고 있고 한없는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갑니까? 우리는 죄를 더 사랑하면서 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사탄의 유혹에, 죄의 유혹 가운데 넘어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면 매일 넘어지는 우리를 보면 우리는 더 이상 깨끗해질 수 없습니까? 네,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절대로 깨끗해질 수 없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더러움을 씻을 수 없습니다. 우리 가운데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그것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우리를 깨끗하게 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죄로 멀어져 가는, 죄로 단절된 우리와의 관계를 해결하기 위하여 우리 죄의 문제, 우리를 더럽게 하는 문제를 단번에 해결하시고 우리를 눈같이 희게 깨끗하게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고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주님께서 우리를 보기만 해도 우리가 얼마나 더럽고 얼마나 악한지를 다 알고 계시는데
그런 우리를 불쌍하게 여기시고 모든 것 아시는 주님이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것들을 은혜로 덮어주셔서 깨끗하다고 해주심, 우린 그걸 입고 살아갑니다. 우리는 그렇게 깨끗해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찾으시는 그 일꾼, 주님이 즐겨 사용하시는 그 일꾼은 내가 주님을 믿음으로 옛날에 더럽고 추한 모습에서 거듭난 사람, 주님의 한없는 사랑에 의하여 우리의 죄가 정결하게 됨을 입은 사람, 그래서 때로는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렵고 가끔 실패하고 넘어져도 그것에 대하여 주님, 어쩔 수 없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 이것밖에 없었습니다. 이게 최선이었다고 변명하고 우리의 상황을 합리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핑계대지 않고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주님 앞에 나의 죄를 내어놓고 주인, 제가 죄인입니다. 도와달라고, 주님,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달라고 요구하는 것. 그래서 어떻게든 그 죄악된 모습 가운데서 벗어나려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우리는 이렇게 깨끗해지는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로 죄 많은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해져서 나는 아무 자격 없지만 주님의 은혜로 살아간다고 고백하는 그런 사람들을 성경에서는 깨끗한 그릇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귀하다고 말씀하시고 즐겨 사용하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겁니다. 원하기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그릇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디모데가 편지를 받았던 그 시대나 지금이나 잘못된 가르침과 불의와 악한 것이 넘쳐나는 시대입니다. 우리는 그런 세대를 살아가고 있고 앞으로 우리의 다음 세대, 우리 아이들은 더 어려운 시기를 마주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러한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만 귀 기울이고 내 마음대로 말씀을 판단하지 않고 매 순간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깨끗하게 씻어져 있는, 언제나 주님의 손이 가는 귀한 그릇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게 깨끗한 그릇이 되면, 그렇게 준비된 일꾼이 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깨끗하고 귀한 그릇이 되면 하나님께서는 그 찬장의 맨 꼭대기, 모든 사람들이 우러러 볼 수밖에 없는 그러한 위치와 혜택을 주신다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준비되어 있을 때 주님께서 즐겨 사용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깨끗해지면 더 나은 직장과 더 나은 성적과 더 많은 재물을 허락하시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가치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반대로 주님이 보여주시는 대로, 세상은 자꾸만 위로 올라가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와 그 제자들에게 무엇이라 말씀하십니까? 낮아지라고, 겸손해져야 한다고, 희생하라고, 종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지 않으십니까? 세상이 줄 수 있는 그 어떤 결과보다 내가 주님 손에 붙들려 사용되고 주님이 손만 뻗으면 나를 사용하시고 하나님의 그 크신 일 가운데 나를 사용한다는 것, 내가 쓰임받는 것하는 것보다 더 귀한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는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고 그분의 가치관을 따라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조금 돌아가는 것이, 세상에서 크게 성공하지 못하는 것을 걱정하고 두려워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지 못하고 하나님이 나를 보고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면 그것이 더 큰 일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에서 깨끗함을 입었다고 한다면, 그래서 내적인 정결을 입은 우리는 우리의 외적인 것들도 깨끗하게 유지해야 합니다. 특히 디모데에게 당부한 바울의 메시지처럼 교회 안에서 다른 이들을 말씀으로부터 떠나게 하거나 미혹하거나 거짓 교사들과 연루되지 않고 우리를 더럽히는 만남과 활동들을 삼가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 2장 22절의 상반절 부분에는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용된 정욕이란 단어는 꼭 성적인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적인 문제를 넘어 우리가 일상 가운데 마주하게 되는 태도나 편애, 이기적인 모습, 남에게 베풀지 않는 그런 모습들을 모두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상황 가운데 다시 죄악된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을 경고하고 바울은 계속해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도덕적으로 정직하고 깨끗한 행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려고 노력하는 생활의 방식을 나타내는 의와 또 믿음과 사랑을 통하여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만지실 때 주어지는 그 화평을 추구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도 바울은 개인적으로 혼자 이 모든 상황과 문제를 마주하고 견뎌내는 것이 아니라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끊임없이 교제하면서 공동체 가운데 서로 격려하고 힘을 얻어야 한다고, 그래서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나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혼자 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함께 가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그 교회에서 사랑하는 지체들과 함께 살아가야 합니다. 내가 마음에 드는 몇몇 사람들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내 기준대로 판단하여서 이 사람은 같이 가고 이 사람은 안 되겠다라고 판단해버리는 것이 아니라 나의 마음에 들지 않아도 이런 연약한 나의 모습을 보면서 이런 나를 위하여 손 내미신 주님을 생각하며 우리가 먼저 손 내밀고 또 그 손을 붙들고 함께 가는 것이 바른 모습일 것입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이야기해 볼까요? 함께 갑시다. 함께. 이를 통하여 우리는 세상에서부터 죄로부터 구별될 수 있습니다. 바울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권면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영적인 위험에서 피하고 영적인 유익을 따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주인의 쓰임에 합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부족한 것이 없으신 분입니다. 능력이 부족해서 세상에서 잘 나가는 우리를 사용해야 하나님의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실력과 내가 어떤 모습인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저 내가 예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겨 있는가, 그것이 우리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질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는 옛사람을 벗어버린 사람들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우리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지 않고 그 옛사람에서부터 벗어나서 나의 욕심으로 인하여 나의 죄된 본성으로 인하여 깨어져 버린 불완전한 기준을 따라서 살아가서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탁월함만이 나를 표현할 수 있고 내가 어디에 있든지 탁월해야지 쓰임받고 높아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연약한 모습을 벗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으로 인하여 깨끗하게 새 사람을 입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아야 합니다. 오직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탁월함이 아니라 청결함입니다. 정결함입니다. 거룩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사람들의 거짓된 말을 따르지 않고 내 욕심이 속이는 나의 기준과 생각을 따르지 않고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그 십자가의 그 좁은 길을 우리도 따라가며 깨끗하여져서 귀한 그릇이 되어서 또 세상과 구별되어서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게 되고 내가 기꺼이 주님의 그 큰 일에, 하나님의 그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는 우리 예수 비전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